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싶으시면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주제입니다. 특별히 우상의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만물의 주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 천지의 주제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두 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모든 생명체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생명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체에게 지금도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호흡이라는 말로, 생명의 다른 말, 호흡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까지 생명을 주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순간 호흡하며 앉아 있을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주십니까? 두 번째 주시는 것은 만물을 주십니다. 만물. 모든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과 더불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적신으로 세상에 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는데요.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불행했던 청년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버려가지고 그 청년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군에 갔는데 군에 가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군에 가서 이 방송으로 들려오는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를 한 이후에 이 방송 설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를 찾아갔다 합니다. 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목사님이랑 만났어요. 만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군에서 믿음이 생기고 제가 살 희망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직장 하나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는 직장을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사랑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가려고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불러서 앉혔습니다. 다시 앉히고서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태어나자마자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못 받았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보고 싶었지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 가서 말씀 듣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감격이 되어서 내가 사랑을 좀 받아볼까 하고 목사님 찾아왔는데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직장 좀 구해달라고 하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기 뭐 직장 구해주는 게 목사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거 다 거짓말이구나 그렇게 생각 들어서 화가 나서 나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답니다. 사랑을 정말 못 받았습니까? 정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청년이 태어났을 때 부모가 버려서 땅에 버려진 것을 누가 주웠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주웠겠죠. 생판 알지도 못하는 이 핏덩이를 왜 주웠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주웠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버려두고 가도 되는데 사랑하니까 주운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을 고아원에 데려다 준 그 사람, 당신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당신 빨가벗고 있었습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그 고아원의 원장님이 당신을 얼마나 아무 상관도 없는 당신을 얼마나 살갑게 보살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잘 자란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 고아원 원장님에게 뭘 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 고아원에 있는 선생님들과 원장님이 그렇게 보살펴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먹여서 입혀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 없다고요? 사랑이 아니었으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건강도 누군가가 사랑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적신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빨가벗고 온 우리에게 입을 옷을 입혀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기원에 보면, 멜기세덱의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천지의 주제로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19절입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 만물의 주인으로서 생명도 호흡도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께서 모든 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호흡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도 구하시고 호흡도 구하시고 바라는 모든 것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좀 더 크게 해보세요. 좀 더 크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28절 말씀, 본문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주시는 분.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오늘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내고 싶어도 힘내야지 한다고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 넣으시면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힘이 빠지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 참 좋은 성경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힘이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생각에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다.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번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진짜로 주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면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시험과 같은 시험, 그러한 종류의 시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적인 시험, 외적인 시험, 물질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이러한 시험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이제 30이 다 되어가는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찍 갔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 아들을 보내고서 지금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보낼 때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힘 주셔서 그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다른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듯이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시 아덴에 있던 사람들은 종교심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모이면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들이 하는 대부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종교심이 많아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는 아덴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그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어떤 신도 믿지 않는 아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우상 숭배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세도 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명목상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명목상 종교인. 다르게는
사실상 이신론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상 이신론자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신론이라는 것은 신을 세상의 창조자로 인정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한 그 신이 세상 일에 관여하지는 않고 계시하지도 않고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계시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성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실상 이신론자들, 명목상의 종교인들이라고 표현을 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유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종교심이 많아서 신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신에 대해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모이면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신은 아주 멀리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을 뜨세요. 잠이 오세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뜨세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사실상 이신론자들은 아닐까요? 사실상 이신론자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찔림을 받아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사실상 이신론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동안교회에 와가지고 아멘을 눈치 보면서 크게 안 하시는 모습을 조금 봤습니다. 조금. 열정이 없어요.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사람이 점점 줄수록 아멘이 커야지요. 아멘. 네, 사람이 점점 줄어갈수록 아멘을 크게 하고 불을 일으켜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신론자들, 사실상 이신론자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열의가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미지근한 신앙생활 그만하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어쨌든 열정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더 직접적인 주님의 표현이 19절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주님이 명목상의 자기 자식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신론자 같은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명목상의 종교인, 종교에 대해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 그 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멀리 있는 그 신에 대해서만 얘기할 줄 알지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30절 31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대해 말하고 교회에 대해 말하고 설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듣고 또 설교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말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내는 일, 그것이 진짜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엊그저께죠. 오늘 주일이잖아요. 금요일날 기도해야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열심히 부르면 이게 마스크가 딱딱딱딱 해야 되거든요. 딱딱딱 해야 되는데 딱딱딱딱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이게 전혀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딸딱딸딱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또 사실상 이신론자들의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사실상 이신론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진정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돌로 이렇게 우상을 깎아놓고 그 앞에서 아무리 해도 그 우상이 웃어주는 거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을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그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속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 안에는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 말을 듣고 내 소원을 듣고 역사하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입니다. 자기 위로예요. 우상 숭배자들은요, 우상을 숭배할 때 그냥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상 앞에 수식어가,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붙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위로. 그러나 마음 기저에는 얘가 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엘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엘릴. 뜻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허무한, 무가치한, 무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물건이나 거짓 신들을 말할 때 우상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냅니다. 기도 제목을 낼 때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또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딘지도 모르는, 목표도 없는 어느 지점에 허공을 때리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지난주에도 금요기도회가 있었고 이번 주에도 금요기도회가 있고 다음 주에도 금요기도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실상 이신론자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기도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대가 있는 기도. 따라해볼까요? 기대가 있는 기도.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과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보다 나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니 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모양은 있습니다.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모양은 있지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다 듣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실제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믿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동안 우상을 숭배하듯이 믿음 없이 기도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